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구조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가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빛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가득 채워져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우리가 속한 지체들, 우리 교회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시작과 끝 혹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동참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일체가 되어진 곳,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머리와 몸을 이렇게 교회론으로 정리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구약의 아담을 머리로 삼고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지체들을 바로 모든 인류를 그와 하나 되게 하는 이 내용들을 교회론에 던지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생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와 일치된 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라고 교회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는 모든 만물 안에 모든 세계 안에 내재하고 있고 또 만물의 모든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이 교회 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졌다.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충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가득 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계신 교회다.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 가득 채인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냐 하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이 본문은
그렇게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매일 성경을 통해서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밑에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고, 그 지구의 안에, 지구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구 위에,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끝에 예수님이, 또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규하는 이런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 이렇게 창세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신 것들로 충만하게 한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는 세상에 드러낸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충만해서 흘러넘쳐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것을 충만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을 택하여서 불러내어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의 그 영광스러운 충만함을 누릴 특권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쭉 풀어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현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들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교회에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누누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말씀한 충만함에 대해서, 충만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흘러넘치는 충만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세상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명한 유리컵에는 안에 뭐가 있는가 보이지만 대부분의 유리들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컵에 물을 따르면은 10%, 50%, 90%까지는 그 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모릅니다. 근데 주전자로 물을 부을 때 그 컵을 넘치게 되면은, 물을 부어서 넘치게 되면은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것, 그 속에 주스나 다른 음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여기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90%가 아니라 100% 이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한다. 남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흘러 넘치게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여러분이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습들이 드러나 보여야 된다. 흘러넘쳐서 내 속에 충만한 은혜가 채워져서, 충만한 은혜가 채워진 그 은혜들이 흘러넘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이 믿음이 재건 서명교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19절 이후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은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최일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능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첫 번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높이신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뒤덮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부부 또 자녀들 관계도 자꾸만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려고 하면은, 죽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자꾸만 문제와 상황을 놓고 그것을 이기려고 달려드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질서가 깨어지고 하는 일들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는 삶,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근데 약속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죽음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충만함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사랑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데, 에베소 3장에도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삶의 뿌리, 사랑이 모든 삶의 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하면은 모든 것,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하지만은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이면은 그렇게 좋았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순간부터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낫다고 하고 남보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상대방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는 일들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 말씀 안에는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1년에 1독 성경을 읽고 하는 이 일들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 놀라운 길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긍휼함을 또 거룩함,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내일을 걱정 근심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이 능력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또 서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며 특권이며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가 세상 것들로 충만해진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가진 것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빛이 비춰지면 교회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추면 상대방에게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이 빛을 반사하지 못하면 어둠이 이곳을 가득 채우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반사하지 못하게 해서 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교회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하는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가 충만해져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에 비춰보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우지 못해서 또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너희는 산 위의 도시와 같고 등경 위의 등불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위치는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같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왕궁을 뜻하는데 옛날에 이 왕궁의 모습은 왕궁의 위치와 모습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산 아래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산 위의 도시 같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절대 이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도시인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주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교회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된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세상도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재건 서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고
교회가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리해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상황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 모든 일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넉넉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겼다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건 서명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재건 서명교회와 함께하는 권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재건 서명교회,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조그마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이 세상을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희망과 평화와 화평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